네, 9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이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아멘. 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광야, 여기 신광야까지 오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물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뒤이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물이 다시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의 3일 만에 무너졌던 것은 먹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굉장히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인가 하는 것들을 자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때 광야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제는 이제 먹을 것이 아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물의 부족 앞에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먹을 양식 앞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정말 실제 삶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해 내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보다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얄팍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얄팍하느냐? 하나님을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보다 못하다.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뒤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해서 먹을 것을 해결받았던 그런 문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어떻게 항의하였냐면 먹을 것이 이제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고기 가마 곁에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이보다는 뭐라 할까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래도 고기를 먹었던 그때가 더 낫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석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만 아마 자신들의 먹을 양이 적어서 아마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먹을 물을 만드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는데 아마 거기 가는 동안도 그들이 먹을 것이 물론 부족은 하겠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양에 아마 못 차지 않았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그런 불평이 좀 있지 않았냐.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뭐 대다수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사실 불평을 하고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신빙성이 좀 있다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들이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그들이 고기 까마에 배불리 먹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근근한 삶을 살고 노예 삶을 살아서 그 노역이 너무 가중됐어요. 람세스 때에 그들의 그 부역은 더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먹는 것 앞에 차라리 그때 그 좀 부족하게 먹어도 그때 먹었던 그 편안함이 더 그리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도전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삶의 삶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들을 좀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면서 삶의 목적도 바꿔가는 이런 과정은 지금 내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과정들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과정으로 가자는 것,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에 맞춰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맞춰보자. 이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으로도 살 수 있다.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다라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뭘 배워나가냐면 이 삶의 목적이 가치가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이 삶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그려가는 것이 이 삶공부거든요. 그래서 삶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바로 그런 삶의 가치관을 나는 지금 도전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옛날에 편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 뭐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그걸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생각들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간증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고 싫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을 했는지 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려고 하는 그 삶공부에 도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 불평불만하고 사실은 맥락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삶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망을 멈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바라시는가. 근데 여기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자,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일주일 양식을 한 번에 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그들이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다른 날에는 양식이 남으면 그날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2배로 남는 그 음식은 안식일에 썩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게 했다. 그 다음 매주 엿새날에 거두는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둔 것에 2배가 되는데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으로 그렇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것은 그를 대언자로 삼았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거두는 만나 저녁에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날 양식을 그날 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공급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그들의 삶에 풍성한 삶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들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고 배고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양식은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안식일에는 그것을 거두지 말게 했는데 사실 안식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0장에 가야 율법을 받아요. 지금 6장이잖아요.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받기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떤 율법이 없지만 아마 지키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셨는가, 어떻게 일하시고 쉬셨는가에 대한 개념들을 법으로 정해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들이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큼 거뒀다고 그랬죠? 한 오멜이라고 하면 얼마큼이냐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2.2리터. 1리터 병 2개짜리가. 그렇게 거두는데 먹다 보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 가정 한 가구는 아마 4명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그 한 오멜씩을 거둬서 그들이 먹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 왜 우리의 원망이 많아지냐면요.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많고 또 나의 양에 차지 않을 때 그렇게 원망이 많아져요. 욕심을 버리거나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감사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원망은 엄청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목적이 벌써 모세와 아론이 다르고 또 삶의 목적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관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꼭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하는 그런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 이 땅에 지구에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석 때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공급해 주셨을까? 그에 대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전과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더 다시 한번 그 도전에 다시 한번 한번 도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을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3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 항아리 이런 걸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늘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썩을 세상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가득히 채우시며 복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함에도 우리에게 계속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성숙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고민과 또 원망과 또 부족함으로 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는 분, 대안이 되시는 분,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잘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가문을 일으키는 중요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